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나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죠.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즉 왕이 행차할 때 그 길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전령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예언을 성취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한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떤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통치하실 왕이신 하나님, 메시아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 거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은 무엇을 하라고 하나요?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불완전하고 부족한 이 세상과는 다르게 완전한, 눈물도 두려움도 아픔도 없는,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일하게 회개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구원자로 오셨던 그분께서 이제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다 칭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는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하나로 온전하게 이 사람은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는 그 삶에 회개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자신을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는 세례를 주기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뭘 얘기하는 것인가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죠. 그리고 그것에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을 하면요, 끊임없이 그렇지 않은 척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다라고 하는 핑계를 찾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할 것을 요구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자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회개는 자백입니다. 자백은 이미 내 죄악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내 죄악을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고하든 고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회개하라, 자백하라 요구하시는 이유는 이미 알고 있는 그 죄악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자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 죄악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것은 자백 이상의 것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백했다면 너가 고백한 죄에 대한 너의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삶의 열매가 동반되어진 회개가 아닐 때 우리의 회개는 너무나도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요, 잘못을 저질러요. 똑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 끊임없이 아유 미안합니다, 말로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를 한다면 여러분, 그분의 그 회개와 그 자백을 여러분 얼마나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말로만, 삶의 열매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말로만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그 자백은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전인격적인 회개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전인격,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작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동시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깨닫게 돼요. 지식이 움직이게 됩니다. 아, 내가 한 게 잘못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게 돼요. 아, 내가 이게 잘못한 거구나.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마음속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속에 막 괴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자기 스스로를 향한 자책의 감정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느낀 것에서만 그치게 되면 여러분, 그건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후회에 불과합니다. 아, 내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은 그저 후회에 불과한 거예요.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작동해야 됩니다. 내가 깨닫고 느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도 후회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고백하고 고백한 죄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 기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회개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개할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교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우리들은 회개할 것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짓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심각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숨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적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 대림절 기간 주님 오시는 때에 준비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5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읽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왔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던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광야에서 그가 선포했던 얘기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분위기를 보십시오. 제가 회개하라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있죠. 이 회개하라라는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불쾌할 만한, 불편할 만한 이야기를 광야에서 선포한 사람인데, 신기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일까요? 4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입고 있던 옷과 그가 먹었던 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나요?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이거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긴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구약의 한 인물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약 400년 전에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했던 말라기가 예언했던 예언을 그들은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4장 5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이 예언을 붙들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의 모든 대적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엘리야가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그 예언으로 붙들고 언제 그 선지자 엘리야가 오나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를 상징하는 복장을 입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도래할 거다라는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온 것입니다. 뭘 알 수 있나요?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단순히 그의 복장 때문만도 아니죠. 무엇을 먹었다고 하나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메뚜기는 레위기 11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개가 달려있고 네 발로 기는 곤충들을 불결하다고 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곤충들 가운데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메뚜기였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먹는다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먹었던 최소의 음식이다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또한 석청은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위 틈에 있었던 야생 꿀을 먹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생존하기 위해서 먹었던 음식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가 막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난한, 정말로 살아남기 위한 음식을 겨우겨우 먹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 살아야 됐을까요? 그가 가난했기 때문일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었던 제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세례 요한은 금수저를 들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호의호식할 수 있었고요, 얼마든지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광야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까? 그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드러내는 삶과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어요. 정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오지 않고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기피합니다. 교회로 나오지 않아요.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가죽띠를 메고 털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온갖 부귀 영화를 우리의 몸에 걸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메뚜기와 석청에 막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것들을 가지고도 여전히 탐욕을 부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언을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언을 가로막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때예요. 이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 보여야 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곳에 있던 자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봤자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서 무리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풍족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가서 나눠주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다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손에 너무 많은 걸 쥐고 있고 우리 손에 이미 풍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낮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요, 끊임없이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옷 세 벌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옷 다섯 벌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옷 두 벌 있다면 우리는 옷을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옷이 없는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옷 없는 사람을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낮은 곳으로 예수님처럼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활동들이, 봉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진행됩니다. 동대교역도 가고요, 법물동도 가고요, 깨어진 다문화 가정도 가고, 장애인과 약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연탄 나눔 행사에 같이 참여를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연탄을 함께 날라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것을 쥐기 위해서 끊임없이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을 떠나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한 문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 예전 표였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낮은 곳,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낮은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언을 드러내는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